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호세아 8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8장부터 10장까지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의 패망, 이스라엘의 멸망당할 것을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 떠남이 바로 패망의 절대 원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 8장 전체 말씀 중에서 요절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요절하려고 찾아봐도 없어요. 9장도 없고요. 10장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기절을 택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뻔뻔스럽다라는 말을 하기도 참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벌합니까? 너무 문제가 어렵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하도 어릴 때부터 옛날 옛적에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전설 따라 삼설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곳에는 옥황상제가 있고 저 지옥에는 염라대왕이 있다 이거죠. 그래가 옥황상제는 참 좋은 어떤 산신령 같은 존재고 염라대왕은 아주 무서운 아주 그런 존재다. 이런 게 우리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 이게 딱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러면 지옥은 사탄이 주인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건 없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 존망, 길, 흉, 화,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좋은 거는 하나님께고 나쁜 거는 마귀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줄 알아야지. 지옥은요,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멸망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없으면 큰일 나요. 그거 분명하게 정리를 해놓고 이게 말씀을 봐야 돼요. 그 욥기서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자꾸 사탄이 우리를 벌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이런 존재는 아닙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탄은 계속 시비를 걸죠. 이랬는데 이거 구원 받습니까? 저랬는데 구원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 대신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사, 존망, 기중, 하복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그 권세와 권한이 있지 사탄은 진짜 아닌 말로 우리를 해코지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이렇게 못되게 하고 이런 그건 있어도 결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 멸망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그럼 또 우리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왜 우리를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이 하나님 사랑인데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께 아닌 거를 들고 와갖고 하나님 요거 좀 봐주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 공의, 절대선 그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잘못했는데 회개 안 하고 잘못했지만 그래도 뭐 한번 봐주세요. 이거 없습니다. 절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사탄의 영역, 사탄의 것, 악한 것을 조금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으면은 조금만 스쳐 지나가도 그건 하나님의 거룩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이 8장을 들여다보면, 아니, 저 모든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 거룩함으로 존재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거룩의 수준을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너희들끼리 누가 착하냐 경쟁해가지고 1등은 그래도 내가 봐준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제가 이 말하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사실이 그런 걸 어쩝니까?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거룩에 도전을 하면 안 돼요. 상상을 못할 하나님의 거룩이십니다. 거룩 그 자체십니다. 근데 그 거룩을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보혈 없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입니까? 다 죽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간단 말입니까? 아니죠.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은, 목사님 제목만 띄워주세요. 하나님 떠남은 바로 패망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뭐 그렇게 하나님이 뭐 내한테 그래 신경 안 써도 난 알아서 잘한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바로 부패 타락해버립니다. 원래 우리 켈빈이라는 분이 우리 기독교의 이 교리를, 우리 기독교는 교리라는 게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기독교의 교리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이거 없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 성경을 쫙 전체를 연구한 다음에 이렇게 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교리학,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신학의 한 분야가 되어 있는데, 그 켈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종이 맨 처음 내세운 그 교리가 뭐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첫째가 전적 타락이에요. 대충 타락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우리 인간은 뭐라도 하나 좀 하나님 앞에 좀 내세울 만한 게 있는가 싶어서 눈을 닦고 봐도 아니더라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 사람 마담이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낙원에 있었지만 어찌 됩니까? 추방됨으로써 우리가 전부 그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추방된 아담의 후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쫓겨난 그때부터 우리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적 타락, 완전 타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약에 쓰려고 해도 못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 중에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섭섭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상당히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자꾸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그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요. 해결하는 방법은 그때 가서 보겠지만 호세아서 10장 12절 목사님 제가 그 띄워달라 소리를 안 했을 건데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10장 12절에 보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사실은 호세아서 죄송합니다. 호세아서가 아니라 잘못 찾았나요?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오르심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저것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를 믿는 자 원래 멸망당할 자인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죠. 이게 온 성경의 주제죠. 그죠? 자, 이제 이 8장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인 걸 이미 말씀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절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십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우리 2021년도 비전이 오직 예수입니다. 그죠? 오직 예수 말고 오직 다음에 자꾸 딴 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죄악을 지적할 때마다 너희가 내 1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죄악을 지적하세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 나팔을 내 입에 대라는 말은 너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지적을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고를 주시는데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고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은 몰라도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성입니다. 그럼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회개 안 해도 된다. 구원파가 바로 그겁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 그래. 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회개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이게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오히려. 저 기성재단은
저래 갖고 안 된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저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미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하는데 뭐 때문에 회개하고. 저들은 사도신경 이런 신앙 고백 안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거,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런 그거 안 합니다. 시편 51편 절대 안 합니다. 이미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호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런 말 되게 좋아하죠.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이 나를 알듯이. 예, 저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패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잘못된 것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는 길이냐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쩌면 산다고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찾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내가 까딱없다. 뭐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요 옆에 있는 데나 어디 뭐 다른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자기들의 길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그것도 자기들이 인정해 준다 합니다. 너희는 틀림없다 저런 소리 안 합니다. 우리 기독교만 너희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저것만 맞단다. 다른 종교를 인정을 안 한다 이래요. 그런데 종교를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는 창시자가 있습니다. 교주가 있어요. 불교, 석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석가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뭐 인도의 무슨 왕자죠, 그죠? 뭐 시타르타인가 뭔가. 석가모니.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종교라고 한대요. 그게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유교는 공자가 만들어요.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그 교주가 다 있어요. 창시자가 다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우리가 믿는 이거를 기독교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니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 기독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교인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지어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걸 일상적으로 통용해서 쓰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도 그런 종교들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여러분 SNS입니까? 그거 한번 가서 검색해 보세요. 기독교 그러면 창시자를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한 통속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4대 성인, 뭐 석가, 공자, 뭐 예수, 뭐 이래 소크라테스 들어갑니까? 하여튼 이래가지고 같이 도매급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 그래도 4대 종교 중에 하나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니까, 그거 바울이 만든 거라고.
바울이 만든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분류를 해버립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 가면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종교에는 자유가 있다. 뭐를 묻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시비 걸고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상대화시키버린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러면서 그 정신으로 만들어진 게 WCC,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꼭 예수라야만 진리에 이르는 거 아니다. 뭐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듯이 예수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인정해 주긴 해줍니다. 근데 그게 절대화를 안 시키는 거예요. 요것밖에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고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거를 딱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 독선적이다. 너만 만나. 석가도 괜찮고 마호메트도 괜찮고 공자도 괜찮지 않냐? 서양 철학도 괜찮지 않냐? 이거죠. 근데 꼭 있는 거는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 WCC. 그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회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예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 사람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명성교회 김사만 씨가 그게 최고 대장입니다.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껍봉도 다 넘어가 버리냐 이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냥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요.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아모스 5장 4절 보십시오. 사는 길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다음에 5절. 베델 찾지 마라.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좀 몇 번이나 말했어요.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유적지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신앙은 항상 현재지요. 자꾸 옛날에, 과거에,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타락한 사람들이, 끝난 사람들이 신세 타령할 때 하는 말이 왕년에, 옛날에 우리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 그러면 껌뻑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서 이랬네 저랬네. 길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 때 여리고 강 건널 적에 그때 말이지 홍해 건너듯이 건너갔다. 그게 길갈에 그다가 돌 12무더기 세우고 홍해 그 한가운데다가도 또 12돌무더기 놔놓고 그 신앙은 유적지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지리답사 그걸 자꾸 성지순례 그러는데 그거는 저쪽 천주교 쪽에 사는 말이고요. 그냥 성경지리에 나오는 곳을 찾아가 보는 거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용한 장소 찾아가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번쯤 가보는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곳이다 이런 정도로만 하는 거지. 여기 가서 기도하면 보통 뭐 우리 한국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도가 잘 되고 내 주 여성 무슨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베델이 됐든 길갈이 됐든 베엘세바가 됐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된다. 성경은 절대 전설 따라 삼천리식으로 신앙생활 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6절에 다시 강조를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어떤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하죠. 요셉의 집에 임하여서 불이 그냥 확 덮어버린다 이거.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절대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돼요. 그죠? 14절 15절 아모스 5장 14절 15절 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요. 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구하란 말이지 이게 옳은지 그런지 그거 찾아가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라 이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가 뭐예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실체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적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나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잘해가 나는 악을 미워합니다. 내같이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정의의 사도입니다. 황금박쥐도 아니고 말이죠. 자꾸 내가 저걸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악을 미워하고 사탄에게 절대 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리칩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 외의 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사탄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 공의 하나님, 심판주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고 그러면 뭐 할 낀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멸망당하게 하시는 그 본체, 그 장본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멸망시키는 심판주가 아니고 사탄이 그래 한다 그러면 예수님 마귀 하수인 노릇 하십니까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분명하게 명시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자가 돼야지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마지막 때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날 모르십니까? 하고 달라붙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심판이죠. 그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헷갈려요. 만약에 마귀에게 그런 권한이 있으면 마귀한테 잘 보이면 되지. 멸망당할 때 나 좀 잘 봐달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모든 권세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7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본문 7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7절에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둔다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노로 갚으실 때는 광풍이 되어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저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율법 613가지는 거 아시죠? 십계명 딸딸 외우고 그것만 잘 지키면 나는 천국 간다 그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613가지 그거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성경을 막 디비 봐야 돼. 근데 아이고 이런 것까지 전 큰일 났어요. 비늘 없는 생선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돼지고기도 많이 먹고 이랬는데 그거 전부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에 다 성경에 나와요. 그게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떠나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그 자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 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아예 우리 인간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것을 아예 한마디로 딱 얘기해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랬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아, 집 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라는 갑다. 성을 지킬 때 우리 부산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래라는 갑다. 저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말을 지금 저 말씀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집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주님 떠나는 순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떠남이 패망이다. 아담이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추방 나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아무리 날고 뛰고 굴려도 안 돼요. 그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큰 패망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큰 패망입니다. 이미 망해 있는 것도 몰라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이게 참 큰일 아닙니까? 예?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 패망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기회만 있으면 그 길로 가려고 듭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딱 명시를 해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저런 거 거절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기고 아무리 이게 최고의 내 인생을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막 변화시켜주고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도 믿음의 길이 아니면은 거절하는 그 사람, 저 거절의 힘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지, 예수님 없는 사람은 저거 절대 거절 못합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저게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뭐 더 좋아합니까? 정말 저걸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하나님 없이 받는 어떤 이 세상의 낙보다도 더 좋아해야 되는데, 저거는 고민의 그것도 없이 그냥 망설임도 없이 바로 탁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저걸 믿음이라, 소망이라 그러죠. 하나님 떠나면 뭐라고요? 패망입니다.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조롱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사실은 저런 복이 제 것도 알면서 내 말 잘 들으면 어찌어찌 해줄게요. 내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잘 넘어가거든요. 최고의 복, 최고의 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를 팔아서라도, 우리 전부를 허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거는 절대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리 떠나라고 뜯어말려도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 믿음으로
절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패망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항상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잘 되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복인 줄 아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패망인 것을 우리 순초도 잊지 말게 하시고, 비록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순간에 약간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존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지금 헤어지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